오늘 저랑 나누실 말씀은 스바냐서예요. 근데 이 스바냐서 지금 제가 표지 하나를 선택해서 갖고 왔는데 어떠세요, 느낌이? 스바냐서 3장밖에 안 되니까 이미 한 번 읽고 오셨고 오늘 두 번째로 읽으셨잖아요. 아까 찬양이도 하셨던 성진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바냐서는 선포의 말씀이에요. 심판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다른 책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중이.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선택한 이유가 지금 저기에 있는 저 사람이 아마도 스바냐겠죠? 그가 절규하는 듯한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곧 망하게 되는데 난 이것을 선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르심에 대한 거. 그리고 스바냐서가 선포된 그 시기가 불과 멸망,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때에서 50년도 안 되는 시기였어요. 남아있는 시간이. 그리고 요시야 마지막 때로 본다고 하면 23년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시간이. 그 긴박한 그것을 선포해야 됐던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 그림 안에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선지서의 내용을 이렇게 쭉 기존에 소선지서 하면서 선지서에 대한 전체적인 계율을 들으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스바냐서가 위치해 있는 위치 자체가 동시대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박국, 예레미야, 나훔 이런 사람들이요. 근데 동시대에 4명의 선지자가 함께 일하고 있어요. 이 이후에는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되면 다니엘, 에스겔 그런 사람들도 쭉 같이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라는 거, 이 시기가 얼마만큼 하나님한테 또 우리에게 중요한 시기이고 얼마나 많은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돼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이것만 보고도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근데 그게 심판의 날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스바냐서는 이런 모양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것을 동시모 구조라고도 하고 동일한 내용들이 이제 패턴들이 돌아가긴 하는데 그래요? 죄송해요. 네, 심판이 이만큼 선포되어지고 있고요. 회복이 이 정도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 안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1장 1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시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는 문자가 있긴 있었죠. 근데 그것을 읽을 수 있고 그다음 본인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었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그걸 읽을 수조차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 복음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해야 됐던 게 선포였어요. 누가 읽어줘야 돼요. 누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알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1장 1절 이것은 어느 시대에 누가 썼어?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운율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훨씬 더 메시지가 명확하고 잘 또 멀리 들릴 수 있게끔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심판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내용이 나머지 3장 9절부터 이어지고 있고 여러분들 아까 읽으셨지만, 그리고 심판의 내용 중에서도 온 땅에 대한 심판, 그다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그리고 나서는 회복에 대한, 회개에 대한 촉구가 나와요. 그리고 열방의 심판 다시,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얘기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온 땅에 대한 심판 얘기가 또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회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랑 이제 같이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이제 오늘은 진행을 할 건데요. 동일한 이야기들 패턴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 중심 안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바냐서는 심판 내용이랑 회복으로 나뉘어지는데 거의 66%랑 32% 정도로 나뉘어져요. 나머지 2%는 그 1장 1절, 그게 1%예요. 이게 스바냐서가 3장으로 되어 있고 53절밖에 되지 않거든요. 짧은 책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심판을 이야기를 할 때 사용된 단어들이 있어요. 네. 죄송해요. 안 나오나요? 네. 심판을 사용할 때 나왔던 단어들은 이런 단어들이에요. 진멸, 멸절, 큰 날, 희생의 날, 분노의 날.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이 결코 좋은 날이 아님을 또 이 단어, 이 문장만 봐서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해봤어요. 스바냐서를 연구를 하고 저에게 주셨던 제목이 이거였어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여호와를 찾으라. 제가 스바냐서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같이 볼게요.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함께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1장 1절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글을 쓰고 또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이제 스바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스바냐라는 이름을 보면 뜻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특히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스바냐라는 이름을 보면 스바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앞에 그 스바를 채판이라는 뜻인데 이게 숨기다, 숨김을 받다 라는 뜻이 있고요. 야가 여호와의 그 야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야훼라고 부르잖아요. 그 야가 들어가요. 이런 비슷한 이름들이 꽤 많아요. 히스기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숨겼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이름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해 주실 건데 숨김을 받은 걸까? 아니면 뭔가를 숨기신 걸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숨으신 걸까?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 성진관 선생님 아까 나눠주신 것처럼 이 스바냐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스바냐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숨기신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바냐를 소개하면서 좀 특별한 부분들이 있어요. 스바냐가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랴의 증손, 그다랴의 손자, 구시의 아들이라는 또 이야기가 있거든요. 다른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보통 1대나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요 정도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예 소개가 없는 책도 있고요. 근데 여기는 장장 4대에 걸쳐서 소개가 있어요. 이거는 좀 특별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요시야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요시야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예언된 왕 중에 왕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종교개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 이름이 스바냐의 그 족보 중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것도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히스기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남유다의 좋은 성군 중에 하나죠. 그가 행했던 건 바로 모든 민족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 시대가 지나서 그게 다 무너져 버린 시대를 지나서 지금 요시야의 시대에 왔는데 요시야 때 다시금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들이 이 안에 이 족보 안에도 그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때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사실 선지서를 볼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요시야를 보면 요시야가 16대 왕이에요. 그러면 15대 왕은 누굴까요? 나와 있는데 1장 1절에. 아몬이요. 아몬이 2년을 통치를 해요. 2년을 통치하고 부하들한테 암살당해서 죽고 요시야가 8살에 그래서 즉위를 하게 되죠. 급하게. 그러면 아몬 이전의 왕은 누굴까요? 네, 므낫세입니다. 55년 동안 온갖 악행을 행했던 므낫세 전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요 흐름만 보시더라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히스기야 종교개혁을 했어요. 근데 바로 므낫세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놔요. 심지어는 더 악하게, 더 우상숭배하도록, 더 타락한 사회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그 시대에 임했던 그 시기가 지났어요. 아몬이 2년을 통치하는데 아몬이 그걸 돌이킨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악을 더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온 시대가 바로 요시야의 시대예요. 그럼 요시야 시대에서 한꺼번에 쫙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요? 이미 그 전에 있었던 그 악행들이 그대로 이어진 시대 안에 지금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시야는 말씀드린 대로 8살에 즉위를 해요. 뭘 할 수는 없었겠죠. 그게 640년이에요. 640년에 등극을 해서 609년에 이제 무기토에서 죽게 되거든요. 다쳐서.
근데 그때까지 그 살아있는 그 31년 정도의 시간들을 그 요시아가 통치를 하게 돼요. 그 시간 안에 이제 이러자는 일들이 지금 스바냐서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시아의 그런 역사를 보면 그가 632년에 하나님을 찾았대요.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종교 개혁을 628년 정도에 1차적으로 뭔가 성전을 정화하는 이런 작업들, 그 우상들을 멸절하는 일들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622년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제 성전 수리를 이제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hilki야가 대제사장인데 가서 막 성전 수리를 하는데 율법책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서기관과 함께 갖고 왔죠, 왕에게. 근데 왕이 그럼 한번 읽어봐라 라고 했더니 그 내용 안에 아마도 신명기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있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바냐서 안의 내용을 보면요. 그것을 읽고 요시아가 옷을 찢고 회개를 하죠. 그리고 온 백성 불러다 이 말씀을 선포를 해요. 아, 우리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돌이켜야겠구나. 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또 다른 종교개혁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 요시아의 시대의 그 역사예요. 그런 주변 나라들과 상황들을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시아가 640년에 이제 등극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아몬, 므낫세, 히스기야 이런 순대로 갑니다. 그때 굉장히 강대했던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저는 그 잔인했던 그 사진과 그걸 너무 많이 봐서 굳이 다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시킬 정도로 엄청나게 강대한 나라였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그들이 사용되어졌다면 이제 그들이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게 요시아의 시대 안에 있어요. 612년에. 그 니느웨가 어마어마했던 성이, 그렇게 자랑했던 성이, 그렇게 강대했던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요시아의 시대 안에 있는 역사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스바냐서 안에 있는 역사입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갖고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있었던 그러면 상황들은 어땠을까? 본문 안에서 저희가 한 번 더 다뤄보기로 할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므낫세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악행들이 행해졌어요. 그게 또 성경이 너무너무나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거든요. 특히 자기 아들을 그 몰렉에게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 숭배한 정도가 아니라 리더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회의 그 타락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리더가 그렇게 그것이 옳은 것으로, 그것이 맞는 것으로, 그것이 좋은 것으로 해버렸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백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리더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 백성들에겐 사실 선택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리더들이 다 이렇게 타락해버렸어요. 그런 모습밖에 보여주잖아요. 그게 옳다고 해요? 그 시대에서 그러면 남은 백성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조금씩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걸까요? 저는 이 악행의 모습들을 보면서 본문 안에서 그렇고 지금의 우리 모습이랑 너무 똑같아요. 특히 종교 혼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본문 안에서 나중에 나누겠지만 이들이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도 해요. 그게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게 옳은 거예요. 아, 이 신도 좋아. 아, 우리 출애굽시켰어. 능력 있는 신이야. 이 신도 섬겨? 근데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가 농사도 잘 짓게 하는 신도 섬기고 싶어? 나를 어떻게 해주는 신도 섬기고 싶어? 그런 신들을 수없이 만들어내서 함께 섬기면서 그걸로 만족해하고 그걸로 우리는 다 했어. 내가 할 바를 다 했어.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라고 말하는 시대에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타락, 종교적인 타락이 반드시 갖고 오는 건 사회적인 타락이에요.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하나님의 법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과 사람의 법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게 반드시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은 너무 순식간에 들어와 버리는 게 지금 우리의 또 모습과 동일하죠. 그리고 그게 다 연계선상에 있어요. 그럼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순결함들이 따라올 수도 있다는 거겠죠.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부터 3절까지는 딱 소개를 했어. 하자마자 바로 선포되어지는 건 온 땅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안에서 딱 잡혀서 절대 변개치 않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한 나라, 뭐 잘못하는 누구가 아니라 온 땅에 임할 심판이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이런 진멸이 저희 그 기억 속에 있어요. 홍수 때도 싹 쓸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이 또 있었죠. 또 하나를 보면 이 진멸과 멸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이 짧은 구절에서 나오는데요. 이 멸절이라는 단어는 언약이 깨어진 상태에서 받는 징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심판과 또 홍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런 일들이 지금 깨어지는 것들을 역순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본문 안에서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게 단순히 이 심판이 나 그냥 기분 나빠. 너희 잘못하고 있구나. 그냥 너희 치울래. 너희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들이 깨어짐으로 인한 심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온 땅에 임한 이 심판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언약이라는 건 쌍방간의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이 깨어진 상태에서 왔구나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4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온 땅에 대한 심판이 선포됐어요.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는지 4절부터 6절까지를 한 분이 읽어주세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분할임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목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며. 네. 그 2012년에 그 예루살렘을 그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견해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발견했던 것 중에서 그 예루살렘 아주 근교에 있는 이런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마을 이름이 있었는데, 텔모짜. 그쪽에 산당이 있대요. 산당이 있는데 그 안에 이러한 우상으로 만들어진 작은 조각들이 600개, 900개까지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추적을 해보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 사이에 만들어진 산당이래요. 근데 이미 히스기야 때 종교개혁이 있었죠. 물론 이제 나중에 바뀌긴 했지만 요시야 때도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산당과 여전한 우상들이 있었다라고 고고학적인 부분에서 지금 확인되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셨죠? 온 땅의 심판에 대한 선언을 해요. 근데 왜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악인에 대한 부분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저희가 봤죠. 이 멸망과 심판이 언약에 근거한 심판이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언약한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나열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게 종교적인 죄임을 저희가 이 리스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남아있는 바알, 그렇죠. 우상 숭배는 나쁜 거죠. 그 말이 이것도 다 바알에 대한 거예요. 그 제사장 섬기면 안 되는 거죠. 일월 성신 숭배하는 거 나쁜 거죠. 특히 지붕에서 이거는 이제는 아예 산당이나 그런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지붕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보편화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월 성신 섬기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동일하게 경배도 해, 하나님도 섬겨, 그리고 말감도 섬겨. 이렇게 했던 시대, 당연히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멸망당해서 심판받아도 마땅한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했어? 그러면 하나님 언약 완전 어긴 거니까 너는 떠나도 마땅해. 근데 마지막에 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에게도 이 동일한 멸절이란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네가 유대인이야? 그렇지 않아? 이게 아니라 네가 뭘 얼마나 알고 있어가 아니라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것도 동일한 하나님이 보시는 멸절의 대상의 언약을 깨버린 그 죄의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저희 엄마가 이제 73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온몸에 이제 안 아픈 데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YM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유에 대한 부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 마음에. 근데 어느 순간 치유에 대한 부분에 약속을 주셨어도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모습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젠 더 이상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기다리거나 기대하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 안에 안이함이 와버린 거죠. 그냥 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들어주시겠지. 이 정도에 제 머물러 있는 저를 보면서 완전 깜짝 놀랐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구나. 하나님 찾지 않는 내가 살만하구나. 그냥 먹고 살만하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멸절의 대상이 되는 큰 죄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7절부터 8절을 보면요.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용을 보면요. 그날이 가까웠어요. 당연히 그 두려운 날을 저희가 잠잠히 봐야겠죠.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어요. 희생이 누굴까요? 죄를 지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이죠. 청할 자, 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할 자를 나중에 보여주세요. 3장에 가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모든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온 땅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셨어요. 남유다에 대한 죄를 얘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럼 너를 어떻게 심판할까? 이걸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죄예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를 이미 범했어요. 그들에게 이어진 죄는 사회적인 죄가 또 이어져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들에 대해서 지금 8절부터 13절까지가 지금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다 그거예요. 자기 사리사욕. 내가 좀 잘 살고 싶어? 내가 이 권세를 계속 누리고 싶어. 그래서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초이스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멸망받아도 마땅하죠. 근데 저는 마지막 게 찌꺼기 같은 가라앉은 자는 도대체 뭘까? 12절에 있습니다. 찌꺼기 같이 가라앉은 자가 도대체 뭘까? 그 포도주 만들 때 그 가라앉은 그 찌꺼기? 건져내야 되는데 건져내지 못한 찌꺼기?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근데 12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찌꺼기 같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네. 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이 이렇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이럴까?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복도 내리지도 없어. 뭐 의인이 잘 되는 것도 없어. 의인이 아파. 의인이 사업이 망해. 뭘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산대. 율법 안 해도.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지금의 모습들. 그리고 화도 내리지 않아. 어마어마한 악행들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잖아요. 근데 심판의 대상이라고 선포는 되었지만 이 당시에는 그들 눈에는 악인들이 더 잘 되고 돈도 진짜 잘 벌고 심지어 아프지도 않아. 너무 건강해.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어요. 요시아는 31년이에요. 뭐야 이게? 이게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공이야? 그분의 나라가 이런 모양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박국 선지자도 이제 그런 고민을 했고 그런 토로를 했잖아요. 왜 악인은 더 망하는 것 같고 왜 의인은 더 흥황한 것 같고 이거를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버지? 라고 질문하게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 전에 제가 온누리 교회를 다니는데 성적인 죄가 또 드러났잖아요. 근데 딱 그 타이밍에 사건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제 이제 친한 지인이 좀 큰 교회를 다녀요, 지방에서. 근데 거기에서 권사님과 장로님들과 함께하는 속회의 멤버예요.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 암송 대회를 준비하려고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모인대요. 저녁에도 모이고 낮에도 모이고. 근데 모여서 하는 게 음담패설이에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모여서. 그리고 카톡방에 그런 영상을 올려요. 그리고 히히히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니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말을 하기를 속장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 그리고 저분들이 마음이 풀어져서 좋으니까 편하니까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그 자매님은 고민 중이신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그렇거든요. 심지어는 나와 함께 하고 있고 함께 예배하고 있고 함께 기도하고 있고 같은 공동체에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안에서 무너진 부분들이 점차 쌓여서 누군가는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성적인 범죄로 가버리는 이 시대에, 브레이크 없는 시대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 어떻게 그런 일, 장로님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그 일은 알긴 알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전날 목사님이 그 오늘의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밝혀졌더라고요. 이때 그러면 이 모든 지도자와 이 사회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럼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리고 11절에는 막데스 주민 같은 사람들은 돈이 많았던 이 막데스라는 지역 자체가 그 우묵한 곳이라는 뜻인데 거기가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거래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어문이라고 표현된 그 지명 자체도 거래가 있는 곳들, 그러니까 돈이 오가고 그러니까 좀 더 풍부한 그런 곳이었죠. 나중에 열방에 대한 심판을 2장에 가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도 너희가 의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깨버리는 것들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지금 뭐 달러, 하나 쓰지만 이 당시나 지금도 사실 금과 은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통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의지하고 붙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지금 심판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거죠.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심판 내용들이 이제 뒤에 쭉 나오잖아요. 13절, 뭐 17절부터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요. 막데스 주민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게 다 끊어질 거야. 그 다음에 12절에도 화를 내리는데 13절 재물이 누락되고 황폐되고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나 포도주도 마시지 못해. 이 내용들이 이미 신명기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심판의 내용으로 그대로 있는 내용들이에요. 뒤에 있는 17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스바냐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건 뭐냐면 너희는 언약했던 백성이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심판하는 이유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맺은 그 언약에 근거한 것이야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목이 찢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계속해서 이 스바냐서가 3장짜리라고 그랬잖아요. 53절밖에 안 돼요. 읽는데 한 10여 분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스바냐는 어느 정도 기간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시아의 기간만 하더라도 31년의 시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선포하고 다녔을 거잖아요. 그냥 훨씬 더 선포된 내용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이제 보시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14절부터 14, 15절을 한 번 읽어주시겠어요? 안경 안 쓰신 분 중에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의 그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시켜서 심히 스피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한만과 분노하고 상태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네, 아멘. 그리고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1장의 2절 그리고 마지막 13절을 보면 앞뒤로 다 내가 여호와가 말해 뭐냐면 멸절이야 라는 단어로 완전히 닫혀 있어요. 반드시 멸절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온 땅을.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남유다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걸 보고도 돌이켰으면 좋은데 그 와중에도 그래요. 걔네들은 뭔 잘못했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도 있어 라는 그런 생각들이 선민의 사상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그 대상이야. 왜냐? 너희를 선민으로 선택했던 그 언약들이 깨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멸망을 설포를 해요. 근데 아까 저희가 처음 나눈 것처럼 그럼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들도 이 심판의 날을 지나가긴 해야죠. 그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다 끝났어. 그럼 사실 이 말씀도 선포가 필요 없죠. 끝내버리시면 돼요. 근데 왜 굳이 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시간들 동안 선포하게 하셨을까? 그게 바로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완전한 심판에 대한 말씀하신 이후에 하세요. 근데 분명 소망의 말씀이죠.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먼저 불리우는 사람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에요. 수치는 부끄러운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끄러운 건지 모르는 게 수치잖아요. 내가 지금 언약을 깨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해. 너무나 분명해.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 수치를 알지 모르는 백성들이 이제 모여요. 근데 여기서 모인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 그냥 모여 이거잖아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그냥 이렇게 끌어모으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죠. 그리고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릴 거죠. 그래서 소망이 참 너무 없구나. 하나님 이런 선포에도 모일 자들이 힘이 없구나. 그런데 2절에 보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라. 같은 동일한 날을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의 날을. 근데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진짜 빨리 올 거야. 근데 그날이 오기 전에 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직 그때가 조금 남았어. 아직 기회가 있어. 너희가 힘이 없어? 너희 수치를 몰라? 그럼 돌이켜야지. 와. 지금이라도 와. 지금이라도 모여.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으로 줄하세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을 보세요. 전 여기서 이 시대 요시아의 시대에 네,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럼 누굴까? 누가 그걸 손을 들까? 누가 들까요? 이 부름에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할 사람 누가 들었을까요? 우리 시대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시대 아니고 요시아의 시대. 이때 이게 말씀이 선포됐을 때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할 사람 스바냐죠.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스바냐가 일단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지금 이 스바냐서를 보면 스바냐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의 인칭이 한 번도 사용되어지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말씀,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게 선포되어져요. 스바냐 본인의 말이 한 개도 없어요.
이런 사람 스바냐가 손을 들었겠죠. 하나님 저요. 아, 나를 얘기하시는 거구나. 이 심판의 때에 완전한 멸망을 선포되셨는데 나를 부르시는구나. 근데 그 당시에 스바냐 말고도 그 동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 최소 그들은 손을 들었겠죠. 아,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들을 호출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 세상이 왜 이래요? 나 이제 어떻게 살죠? 이제 곧 멸망인데 그러면 나는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냥 이 시대를 보낼까요? 아니면 내가 뭐 데모라도 할까요? 이 스바냐가 왕족의 선지자거든요. 들어가서 내가 뭘 어떻게 할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것. 그 찾는다라는 말들을 보면 이게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몰라. 그러면 굳이 찾을 필요 없겠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지,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나오는 이들이 모여서 하게 되는 이 찾으라, 그리고 구하라, 앞에 나온다, 예물을 드린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할 것들이 예배,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쉼을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그리고 이 심판의 시기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너희가 뭔가 거한 일을 행하고 너희가 뭔가 다른 것을 하고 뭔가 뭐 세상에서 말하는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물론 그런 것들도 좋겠지만 먼저 행하고 구해야 될 것들은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것. 이따가 이제 잠깐 영상을 보겠지만 지금은 하나님 도대체 이게 A예요? B예요? C예요? D예요?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동성애에 대해서 나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들이 갈수록 많이 생겨가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46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20살 그때쯤에는 내가 살 시대에 내가 동성애로 고민할 거라고 상상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미 그 시대가 왔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그 문화 안에 있어요. 그게 다양성이란 이름 안에서 옳다라는 것으로. 얼마 전에는 그 노 신학자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겨레 신문에 이제 기사가 났어요. 시카고 신학대에 노 신학자가 있어요. 존경받는다는 표현이 있죠. 그분이 한 3시간 정도를 한겨레 신문이랑 인터뷰를 하고 그분이 얘기하신 게 뭐였냐면 기독교가 이제 없어진대요. 왜? 그 안에 진리도 없고 그 안에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갖고 계신 이제 관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럼 이 시대에 신학자도 그렇게 말하는 시대에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는 어떠한 선택과 또 그런 기사들을 봤을 때 어떠한 분별함들과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 또 나는 그렇게 살아.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그 기준들을 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저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박국 보면서도 그랬고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 아버지께 여쭤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말씀하는 모든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정확한 답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오직 그 답이 하나님께 있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답을 듣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점차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내가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정말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공의에 대한 분들, 하나님 공의를 알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율법 지키는 있으니까 겸손함들이 생기겠죠. 나중에 심판의 대상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게 다 교만함 때문이거든요. 하나님보다 교만함, 세상에 대한 교만함, 이웃들에 대한 교만함, 그런 교만함 때문에 심판받는 그 내용들이 나와요. 열방들이.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겸손함. 이 땅에 필요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겸손함.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 오신 이
한 분 한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그럼 스바냐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세요? 라고 했을 때 주셨던 그 마음은 아까 처음에 호출됐을 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라고 했을 때 스바냐가 손들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여러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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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 다 내가 부른 스바냐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스바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 스바냐가 이 고난의 시간을 다 보내잖아요. 심판의 시간들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 자리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남은 자라고 해서 뚱 해가지고 어디 피지 슬프죠. 피지에 갔다가 딱 뒀다가 딱 데려오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혹시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이 시대를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심판의 시기를 함께 통과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린 여전히 이 땅에서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듣고 나 스바냐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스바냐로 부르셨어 라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고통 가운데서 놓여진다거나 갑자기 머리가 너무 똑똑해져서 막 IQ 200이 돼가지고 제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뭔가 재정적인 부분이 다 풀린다거나 사실 그런 거는 없죠. 아픈 게 당장 어떻게 갑자기 이런 것도 없죠. 이 시간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3장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약속을 아직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처럼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알미 우리를 살려줄 거예요. 하박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잖아요. 그 혼란 시대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힘이 오직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스바냐로 하나님의 자녀로 숨김을 받는 자로 부르셨다는 걸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만이 아마 저희를 앞으로도 살아가게 할 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열심히 종교교육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므낫세 같은 왕이 일어섬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됐거든요. 근데 사실 스바냐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있다라는 걸 보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2장, 3장을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보고 있어. 숨겨져 있는 것 같은 너희들을 내가 보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2장 4절부터는요. 이 열국들 이스라엘 중심으로 있었던 열국들이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핍박했던 열국들이거든요. 그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쭉쭉쭉쭉 이어집니다. 지도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 니느웨라는 아시리아 이 어마어마한 세력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순식간에 세우세요. 이게 원래 있던 바벨론이긴 해요. 근데 세력이 굉장히 약해졌다가 신바벨론이 이제 세워지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쫙 척결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조차도 100년이 못 가요. 그 연수가.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연수가. 결국 이 모든 심판을 이루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은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 에스더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지배하시고 온 세계에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다시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요, 언급된 이제 나라들이에요.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가 이제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나라긴 할 텐데 이들에 대한 심판의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이유가 나와 있는 건 모압, 암몬, 아수르 정도가 너희 이거 때문에 심판할 거야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교만함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남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건 겸손함이었죠. 근데 이들의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교만. 특히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니느웨 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세운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거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잔인하게 모든 사람 통치해서 다 내 손 안에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쁜 성, 내가 너무 튼튼한 성, 위대한 성, 하나님도 우리를 건들 수 없고 이 세상에 오직 나밖에 없어.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약속들도 다 침범해서 본인들이 다 약탈하는 그런 민족들에 대해서 교만함, 너희가 교만하구나. 내가 너희를 세워서 사용하고자 너를 세운 것인데 너희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너희가 교만함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바로 그 교만함을 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 암몬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계속 침범하고 그 영역을 넘어가고 괴롭히는 그런 교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교만함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심판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다 멸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수르를 얘기하실 때는 황폐 너희 끝났어, 완전히 없어져. 그렇게 정말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의 성취가 바로 그 이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 스바냐서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취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끝에 아수르 같은 612년에 망하기 때문에 사실 요시야 시대 안에 멸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남유다에 대한 심판 얘기하셨잖아요. 온 세상에 대한 실파도 얘기하셨잖아요. 이것도 이루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에서 이제 3장에 이어지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심판 안에서도 남은 자를 두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라는 확신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겠죠. 특별히 함께 보고 싶은 것은 모압 심판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10절과 11절 한번 볼게요. 2장 10절과 11절 한 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안경 쓰신 분 중에서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이 열방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딱 주신 게 있어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세요. 근데 그 남은 자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래 언약의 백성? 그래 유다? 남유다? 그 좀 남나? 싶은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11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하시잖아요. 이 심판을 하신 이유가 그 목적이 심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남은 자에게 그 심판의 이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남유다에 멈춰 계시지도 않아요. 열방을 향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열방이셨어요. 남유다만 이스라엘만 있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고해진 거죠. 나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열방을 구원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도, 열방을 온 세상을 향한 심판도, 남유다를 향한 심판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한 심판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회복이 그것이 훨씬 더 넓어졌어요. 유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 모든 사람들에게. 단 이제는 언약했어? 그 언약은 어떤 관계에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언약? 그게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게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한 부분이 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 돌아오게 할 건데 그 안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너무 두렵구나. 이분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하신대요. 하나님이 높아지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알려지심을 통해서 그게 바로 심판의 목적입니다. 내가 너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다 없애버릴래. 이래서 이루어지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당신의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쭉 봤어요. 이제 3장 들어가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들이 한 번 더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회복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제 브레이크를 잠깐 가지려고 해요.